저와 함께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혹시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은 적이 있으신가요? 복음의 전체를 전해본 적이 없다면 적어도 예수 한번 믿어보시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무언가 다르게 느끼게 된 적이 혹시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을 보다가 그래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라고 생각하게 된 적이 있으셨냐 말이죠.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기를 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읽게 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를,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만날 때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이기를 그는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라는 특별한 사명에 그곳에다 복음의 사도라는 말을 즐겨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자기 자신을 늘 그렇게 표현하곤 했었죠. 여러분과 저 또한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예수 한번 믿어보면 어떻겠냐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이라면 그의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해온 삶으로 마감되어질 그 즈음에 그는 또다시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품고 그곳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로마를 건너서 스페인까지, 그 당시 땅 끝이라 불림받았던 그곳까지 그는 가고 싶어 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라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말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 말하는 찬송 말이죠.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마치 사울이라는 인물이 바울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이거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을 위하여 예수 믿지는 않아요.
그 다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꼭 한 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이 한번 누려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가고 싶어 했죠. 로마라는 그 땅으로 말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멋진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너무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다가 그곳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런 사람이 라고 말 듣기보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해도 영광스럽고도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동료들에게 예수 사람이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의 주인공이면 진짜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이 되기 위하여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복음의 효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효능과 복음의 효력과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있습니다. 조금 더 몸부림치는 이유는 내가 떠날 때 우리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 남겨주고 싶은 유산 중에 예수의 복음의 능력 남겨주면 괜찮은 인생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로부터 우리를 빠져나오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돈만 있으면 너 잘 살 수 있어, 그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너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너는 어떤 수렁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어.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너에게 있어야 돼.
라고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면 어떨까요? 이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제가 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3가지 제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어야 하거든요. 우리만 멋진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한 번은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거든요. 우리나라에 탁월한 수학자 한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수학계에 40여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함으로 박사학위를 버클리 대학에서 받은 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도 수학과 전공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무슨 논문을 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대요. 수학의 원리, 공식을 하나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풀지 못했던 원리를 풀어내면 박사학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삼각형의 뭐 내부의 각도는 뭐 어쨌건 180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원리를 하나 발견하면 수학 박사가 된대요. 아니면 풀지 못했던 원리를, 공식을 해결하면 그러면 박사학위 준대요. 저는 그분이 박사학위 받은 가설을 보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쨌거나 40여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수학의 원리를 해결했대요. 그분의 이름이 김인강이라는 교수랍니다. 근데 그분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11살이 될 때까지 일어서 본 적이 없답니다. 그가 볼 수 있었던 곳은 늘 바닥이었대죠. 오죽했으면 그의 아버지는 자신을 낳아놓고서도 너같이 쓸모없는 놈 내다 버려 라고 말하며 폭력을 가했던 아버지랍니다. 근데 그가 11살 때 재활원에 들어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내어 마침내 보조기를 달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인생에 일어서게 됐대요. 그런데 얼마나 탁월한 머리를 가졌던지 탁월한 수제 소리를 들으며 마침내 서울대학을 들어갔고 마침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적어놓은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나왔죠. 제목이 기쁨 공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수학자였으니까 공식이라는 말이 익숙했겠죠. 어떻게 우리 인생에 기쁨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 공식은 없을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애를 딛고 최고의 과학자, 수학자가 될 때까지 걸어오는 그곳에 신앙의 힘이라는 것, 신앙의 능력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 책 안에는 불완전한 자에게 두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너무 멋지게 표현했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삶의 계획이 있다. 그것도 완벽한 계획. 대학 3학년 때 그는 늘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강의실을 드나들다가 어느 날 갈비뼈에 충격을 받아 이 무거운 가방과 목발 때문에 충격을 받아 폐에 구멍이 나버렸답니다. 의사를 찾아갔더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그가 기도원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 구해달라는 기도, 건져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도 제 인생에 가혹하십니까?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면 지금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송 소리를 들려주시더래요.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대공수사과에 갇혀 있는 그곳에 외부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그곳에 어느 날 막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것처럼 그가 찬송을 듣게 됐는데 그 찬송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라는 찬송이었다. 그 찬송이 막 자기 안에 울려 퍼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됐대요.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 쓸모없다면 지금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던 그 삶을 그가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는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과 찬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나처럼 연약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연약한 데서 강해지는 비법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보잘것없다 취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당신의 하실 일을 계획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질그릇 같은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셨고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름과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셨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 삶을 새롭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복음의 가치가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복음을 전해봐야지, 누군가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지,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말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분은 내 삶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젖어들게
하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이 부끄러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래. 만일 뒤집어 놓으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나를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나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내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자꾸 묵상하다가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기만 하면,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게 될 거다. 그런 거죠. 우리 사도 바울만큼 될 수는 없을지 몰라요. 인생의 막바지를 달려가면서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생각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주변의 그 누군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뜨겁게 복음의 이야기를 적어내려간 것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통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복음의 능력이 조금씩 내게 다가와서 마침내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도 건짐받는, 죄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 또한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과 제가 그 부름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자녀에게 부끄러운 믿음의 아버지이고 싶지 않지 않나요? 저도 그런 아버지이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저 아버지 예수 믿는 것 보니까 나는 절대 안 믿어야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게 하려고 저희 가족들이 저거 목사 된다 그러더니 목사 되긴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사는 인생으로 보여지지 않기 위하여 저도 늘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려고 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꼭 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 한 사람은 반드시, 또 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 만나 구원 얻게 되는 그런 복음의 사도의 삶 꼭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